은혜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9월달, 어느새 그렇게 9월이 와서 9월 주제가 교육의 삶인데, 교육의 삶이라는 주제로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도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도 또 잘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 그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3장 14절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다 알다시피 디모데가 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권면하라,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나한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초대교회 핍박이 심했던 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거하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 어려운 핍박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드린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이 말씀에는요,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또 무엇을 배웠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월달 교육의 삶이란 주제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9월 마지막 주에는 학원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학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9월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기독교는 다 배우는 자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냥 수행하는 정도로 끝낼지 몰라도요, 우리 기독교는 계속 배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 연합기관도 만들어서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중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봤지요. 사실 이 뒤에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앞절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교육의 달에 기독교는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인데 그냥 막연하게 배우고 가르친다라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겁니다. 먼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나?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유대로부터 선생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선생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말씀이 바울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유대에서 누가 왔다고, 선생이 왔다고 그래서 그 선생한테 배우고 듣는데 바울의 가르침하고 다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한해서는 이 유대,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참 존중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도 유대로부터 어떤 선생이 내려왔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귀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귀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내용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매우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 혼란이 생긴 겁니다. 혼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들끼리 다투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자기들의 신앙의 연수가 그것 따져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본부로 보내는 겁니다. 본부의 그 어떤 기관으로, 정식 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 지도자들이 있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뒤에 본문 쭉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보신 분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도들과 그 장로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명쾌하게 답을 주지요.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24절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로부터 온 선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귀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온 교사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식으로 파송됐던 목회자에게 잘 배우고 있다가 정체불명의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는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배움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혜롭게 본부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단을 보내서 해결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그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에 대한 정체불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판명을 내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정식으로 보냄을 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죠.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달리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정식 파송받은 목회자인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하라 그렇게 하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단이 인정하는 지도자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 많은 시대잖아요. 많이 오픈된 시대거든요. 더 중요하지요. 가끔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말씀에 사실 만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더 사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죠.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신앙은 아주 본받을 만한 분들인 거예요. 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참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정말 개파도 모르는, 정말 우리가 판단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요, 대개의 경우,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들이거나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인가 신학교나 어떤 성경학교 경우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뭐 있다고 들었는데 1년 만에 목사가 되는 분이 있어요. 1, 2년 만에 무슨 성경학교, 무슨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면 그 사람들이 특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우,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집사 됐고 장로 됐고 권사 됐으니까 1년만 하고 6개월만 하고 해도 충분히 가르치고 목회할 수 있다고. 목회 연수, 교회 다니는 연수로 따져서 목회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눈도, 또 성경을 보는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성경 이 자체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적용하도록 교인들에게 가르치느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이 걸려야 목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비인가 신학교, 비인가 성경학교 같은 경우 1년이면 뚝딱하고 목사 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식으로 제대로 된 데도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식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다가오죠, 여러분.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보다 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진리에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 가르칠 때 신학적 어쩌고 하고 어떻게 하니까 지루해 보이죠. 바깥에 나가서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뭔가 영적인 것, 아주 신비한 걸 경험하고 신비한 걸 얘기하고 내가 변화된 걸 얘기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뭐 영적으로 경험한 거라든지 뭐 신비한 거 경험한 거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강조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걸 같은 체험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사적에서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공적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인가하지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하다 보면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들이 방법을 다 바꾸고 있어요. 아예 교회 속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교회 속에 들어갑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하는 성경 공부와 자기들끼리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빠져들게 되면 교회 바깥으로 또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 다른 사람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되게 만들어요. 이게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 기도 모임하자, 우리끼리 만들어. 바깥에 그러면 또 나가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소개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또 심어주고 그쪽에 자기네 긍정적인 자기네 선교 모임에 긍정적인 좋은 게 있다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더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지금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모이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모임들이 생기게 되고 이단들이 그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이단은 해체가 되고 나서 그 방법을 바꿨어요. 각계전투라는 거죠, 이제. 개개인별로 붙어서 전국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진 것을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았던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봉사했다고 그 단체를 봉사했다고 하지만 흩어졌겠습니까? 그게 다 공중분해됐겠습니까? 흩어져서 이제 각계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교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이 틈을 타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는지를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워야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려는 열망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교단에 우리 감리교회에 각 교단의 교회에 정식 경로로 세움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하여서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서 각 교회로 보내서 올바른 진리를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성도들이 혼란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안수하여서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 졸업하고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논문을 내고 계속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 심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논문 제출하는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리교는 매번 파송을 사실은 감독이 매해 파송을 하고 매해 그렇게 성품 통과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형식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자를 파송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하게 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처럼 오늘날 우리도 공식적으로 세움받은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가르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 아니지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핵심을 잘 찝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냐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 정도밖에는 밝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법은 우리 인간이 그 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의 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정체 모를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구원에 대한 그 기준을 잘못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간단합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도 그렇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있게 말하면 되는데 망설입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막 또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한참 듣다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있고 자기들이 만든 교제가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슨 성경 공부라고 누구한테 가르치든 배움을 받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꼭 뭐를 해야지, 모세 율법을 배우는 것처럼 계시록을 꼭 우리가 배우고 계시록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터득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성도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많이 알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건 그냥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지식대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기준이 기록된 말씀,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비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야기가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간증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은 그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체험이에요. 내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언어라는 게, 언어 도단이라는 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따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가? 성경 말씀을 배우되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도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문제는요,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니까 그들의 가르침도 언뜻 보기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중요한 문제예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문제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세움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올바로 서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내 후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배웠고 무엇을 배우는가 생각해 보면서 반드시 이 바울의 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만 교회 일꾼인 바울 내 자신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의 생활의 표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